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더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근각지로부터 주님 전에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베델 찬양 단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복주심과 아버지 되심을 늘 삶을 통하여 체험케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하늘과 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고 바라는 말씀만 전하는 도구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옥토가 되어 전하고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는 자녀가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지 않습니다.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지 않습니다. 늘 달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시편 103편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그들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도 바리새인들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입을 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열방을 유업으로 줄 수 있고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무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화평케 하는 삶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될까요?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화평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조스와 리브맨의 마음의 평화라는 그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노인이 어느 젊은이에게 자네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젊은이가 말하기를 첫째는 건강입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셋째는 재물입니다. 넷째는 아름다움입니다. 다섯째는 재능입니다. 여섯째는 권력입니다. 일곱째는 명예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열을 합니다. 그때 그 노인은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젊은이, 평화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즐길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이 평화야말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 평화를 통해 사람들이 마음의 행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고, 이 세상에 자기가 읽었던 모든 것들을 즐길 수가 있고, 그것을 이제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그리고 거룩함, 그것을 따르고 쫓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내 마음에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옵소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 평화를 주옵소서. 온 세계에 평화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적어도 그 정도의 기도는 해야 우리가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의 흉내는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뚱맞은 얘기지만 회개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시편 16편 7절 말씀 한번 올려주실래요? 잠언서 16장 7절. 잠언 16장 7절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 좀 올려주실래요? 누가복음 15장 7절.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내용.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명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하늘나라에서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아주 싫어해요. 극혐합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진짜 짜증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 말합니다. 너희 한 사람 한 명이라도 회개하면 의인 99명이 있는 것보다 더 하늘나라에서 기쁨이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심지어는 잔치를 연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우리는 진심 어린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사업을 크게 했어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봉사를 못하다가 나중에 사업이 기울어져서 부도가 났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돈이 없어서 봉사도 못하고 또 제가 이렇게 실패한 인생에 대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죠. 제가 지금 이 형편으로 주님 기쁘게 갈 수가 없네요. 나를 다시 한 번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기쁘게 하길 원하느냐? 네, 진짜로. 그러면 회개하라. 네가 회개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기뻐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회개는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진 것 자체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원수와 더불어도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따라옵니다. 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죄의 능력이 우리가 화평케 하려는 그런 선한 능력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해도 평화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화목케 하는 분이고 마귀는 다투게 하는 존재입니다. 분열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를 화목케 하는 하나님은 떠나게 되고 대신 분열하게 하고 다투게 만드는 사단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외치는 평화는 가식입니다. 짝퉁입니다.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본능이 드러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둘러엎는 그런 파괴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외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를 가장한 자기 욕심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평화를 이유로 다른 민족을 탄압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보면 힘 있는 분들이 진짜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빠져나간 사람의 평화는 순간적이고 짝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참된 평화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와 동시에 사단은 우리에게 떠나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회개가 있을 때만이 우리의 진정한 이제
화평의 능력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화평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하는 음성을 여러분 느끼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화평은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심판하고 두들겨 패고 싸워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 원하는 화평은 없는 자 편에서 있는 자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 편에서 고용주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못 배운 자 편에서 배운 자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민중 편에서 정부와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서로의 막힌 담을 허는 거예요. 누구 편을 들으면 누구하고는 원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에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 남편과의 평화를 위해서 죽어봤습니까? 아내의 평화를 위해서 죽어봤습니까? 딸과 엄마의 평화를 위해서 아빠 된 아버지가 죽어봤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할게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넌 그래야만이 평화의 사람이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안 지고 벗어 던지고 그냥 띵가띵가하고 편안하게 살고 편안하게 누리고 내 좋은 거 다 하고 사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브라함은 지옥 온 부자에게 말합니다. 부자는, 얘야, 너 살았을 때 내 좋은 거 다 하고 살았으니 너는 여기서 고민을 받으리라. 죽은 나사로에게 말합니다. 넌 살아서 고민하며 살았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으리라. 여러분들, 뭐 때문에 고민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민해야 돼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지금 내 등에 십자가가 얹혀져 있는가? 혹시 내가 이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지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유로움을 느끼고 그렇게 사는가? 잘 생각해요. 여러분들요, 이거 아세요? 내가 뛰는 것보다, 내가 다 팽개치고 뛰는 것보다 십자가 지고 뛰어가는 게 더 빠르다는 거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주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면 주님이 내 능력이 되고 내 산성이 되고 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서 어마무지한 일을 해냈어요. 그는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여기 한번 올려주실래요?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니 기뻐하시니. 아멘.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것만이 모두와 화목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련의 시몬의 십자가를 지고 있거든요.
십자가 지고 올라간데 막상 자기를 못 박지 않고 거기서 끝나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 자기를 못을 박아야 돼요. 십자가 지고만 아유 내가 이 십자가를 졌는데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죽어야, 그래야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주님을 우리는 따르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질 때만 가능한 거.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 내려놓고 비틀거리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꽉 잡고 힘주시는 그런 삶을 통하여 진정 평화를 누리는, 그리고 평화를 여러분들 함께 이제 나누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수리할 때 이루어집니다. 화평은 자신을 비우고 남을 더 높이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포용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이는 이런 평화가 마음의 수양으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족합니다. 마음의 수양으로는 얻어진 평화는 마치 더러운 꾸종물을 통에 담아 오래 놔두면 꾸종물이 가라앉고 잠시 동안 맑은 물이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거기에다가 작대기를 집어넣고 한번 확 흔들면 그 잔밤에 또 이 꾸종물이 확 올라오면서 그냥 원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으로 수양해서 얻어진 평화입니다. 뭔가 마음의 수양을 가지고 평화를 이뤘다 하지만 거기다 작대기를 찌르고 휘두르면 금방 평화가 싹 사라지고 꾸종물로 꽉 채워지는 게 그게 인간의 평화. 시랍의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이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서 두 마리 말이 끌고 가는 거다. 하나는 이성이고 하나는 감정이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뭔가를 하려도 이 감정이 지맘대로 날뛰는 거예요. 또 감정에 젖어가지고 뭔가 해보려면 또 이성적인 거 와서 근데 이게 서로 간에서 이게 인간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가 않아요. 이성도 감정도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장악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좀 올려주실래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워요.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춰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진정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비웠을까? 얼마나 자기를 낮췄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할렐루야. 저 사람이 너보다 낫다고 여겨라. 그러면 평화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 깔보려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깔보려고 그러고 업신여기고 그 사람을 누를 만큼 자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원수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장애물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인격을 갖추고 성숙되면 결코 자기가 낮아짐이 다른 사람의 업신여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무에게도 겸손해요. 이게 제가 저기가 아부성 발언 아닙니다. 제가 가끔 우리 정 권사님 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양대 공대 대학원 원장이에요. 가끔 저희 그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럼 내가 미안해. 남만 보면 저걸 초하루해. 미안해 죽겠어. 사회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냥 내가 또 일개 대학의 공과대학 원장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사람 됐다 이런 마음을 좀 먹어요. 여러분들 진짜 인격자는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 남에게 여러분 허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 하늘에 세상에서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그 높은 곳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들 도구였어요. 좀 자기를 낮췄으면 좋겠어요. 남들 자기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자분들이요, 요즘은요, 죄송해요, 요즘 나이 먹으면 남자들이 먼저 요즘 이혼을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여자하고는 살 수가 없어. 왜? 이게 젊었을 때 안 그랬는데 나이 먹고 남자가 심지어거리니까 그다음부터 남자는 그냥 뭐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그냥 올라가서 남자에 막 할 말 못할 말 하고 막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냥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고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렇다는데, 예, 맞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생물학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초월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혹시 마귀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의 마음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너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인격으로는 평안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여니 주님이 내게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주관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 거짓이에요. 그건 여러분들 외식입니다. 진정 내 속에 예수가 살아서 예수가 나를 이끌어갈 때, 그래서 좀 다른 방향이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만 우리 마음속에 모든 싸움과 갈등이 종식되고 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여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평화를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들이 있는데 그게 뭘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첫째는 삶의 평화를 누리게 돼요. 자, 시편 37편 37절 한번 올려주세요. 시편 37편 3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평화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 모든 평화한 자의 미래는 평안. 이런 사람 앞으로 평안함만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할 때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해서도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하고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정신병 걸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행복은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잠언서 12장 20절 올려주세요. 잠언서 12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실학이 있는다.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고요. 화평을 위해서 자기를 여러분들 희생하고 십자가를 진 사람이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 말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가 꼬랑창 확 쳐박혀도 기쁨이 누가 뺏어가질 못해요. 그 기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조건에서도 얼굴이 환한 거예요. 시끄러운 거라. 뭐가 좋아서 그래? 몰라. 나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 기쁨은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하고 권면한 그 기쁨입니다. 이 시락은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서 뺏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은 화평을 추구하고 원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요, 여자가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항상 기쁨이 없이 그냥 분노하는 얼굴, 막 그냥 섭섭한 얼굴, 찌그린 얼굴 이렇게 살면 그거 참 볼상사나워요. 그런데 옥돌매 쪼스킨 같이 생긴, 옥장에서 뚝 떨어진 걸 킹콩이가 딱 밟아가지고 그렇게 생긴 여자가 있다거든요. 그 여자가 항상 생각생각 웃으면요, 첫 번째 볼 때는 못생기게 웃기는, 그런데 두 번, 세 번 보면요 천사 같아. 너무 이뻐. 그 여자 얼굴만 봐도 나도 모르게 그냥 힐링이 돼. 여러분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힐링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바꿔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화평을 논하고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육신의 건강을 주세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 잠언서 있잖아요. 육신의 건강을 준다. 의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이 병을 갖다 줘요. 근데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병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답이 되겠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저는 여러분들 다 자녀가 있잖아요. 뭐 그냥 특별한 일 없을 때 이놈의 식재고 몽댕이로 회치기로 때리기도 하고 야단치고 그러지만 막상 자식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있다면
다 집어던지고 달려가는 게 그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게 부모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뭐, 여러분들 자식은 아버지, 안 그런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대신 죽는 자식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죽는 아버지가 많습니다. 아무리 자격이 없는 아버지 같고, 아무리 여러분들 좀 생기다 만 아버지 같아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기꺼이 생명을 내놓는 게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독생성자 예수를 우리에서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고, 그런 자에겐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부어주시는 그런 영육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목사님 말이요, 저 사람 그런데 왜 이렇게 못 살고 어쩌고.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은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응답이 안 돼.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요것만 빼버리면, 이거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이거만 아주 그냥 모든 완벽할 텐데, 요것 때문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한 번 기도가 40일 기도해요. 40일 기도를 3번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놔뒀다가 계속 기도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만 스톱을 시켜야 되니까 주님이 사울아, 바울아, 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내게 준 게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까지 해결해 주면, 그러면 너는 자고해줘서 나를 떠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큰 재물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춘 자격만큼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 만약 우리 교회가 어마무지하게 붕괴했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 떨겠어요. 그런데 그냥 내 수준에 맞게 주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웬만한 교회 성도보다 훨씬 나아요. 아무리 강대상에서 제가 회개하라고 소리 질러도 누나랑 깜빡 안 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게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닙니까? 다른 교회 그렇게 설교하면요, 삐져가지고 다 일어나요. 얼마나 감사하죠. 이사야 11장 6절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원수가, 소와 사자가, 그리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해함이 없어, 상함이 없어.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해코지를 안 해.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기 원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평화하려는, 화평하려는 마음이 적어져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로마서 기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성도 여러분들, 평화를 쫓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돌아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그냥 놔두고 돌아가서 그 사람과 평화하고 화목하고 드리고 와서 드려라. 그래야 내가 드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 하다못해 우리가 드린 11조, 감사, 성교, 구제 이런 것조차도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고 와서 드릴 때 하나님의 온전한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본 산제물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 잔뜩 만들어 놓고 오면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프란치스코의 기도문을 읽어드립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삼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주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게 하시며 성도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남은 여생이 지금보다 더 나은 평화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같이 기도합니다. 혹시 몸이 불편한 분이 있으면 아픈 부위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소원을 품고 계신다면 가슴에 손을 포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는 내 모든 죄를 사하고 내 모든 병을 고치며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병든 자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고 마음에 선한 소원을 품고 있는 성도는 가슴에 손을 포개 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이 옳다고 입증하고 증명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성도들의 손을 얹고 있는 그 부분에 아픔의 모든 권세는 빠져나갈지어다. 약한 것은 강해지고 상한 것은 재생되며 영육간에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아 사라져라. 영육간에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선한 소원을 가로막는 모든 환경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회복되고 그리고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소원이 성취될지어다. 주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하는 사업과 직장과 더불어 이웃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